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부유한 집에 이렇게 거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집에 종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 이름하는 종이 이게 도망을 간 거예요.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고 다니니까 불신 검문에 걸리면 딱 내놓으면 뭐 걱정 없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들은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대신 노예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팔 옆에 주인이 인두로, 자기의 로고가 그려있는 인두로 좁게 달고 가지고는 팔뚝에다가 탁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망을 가도 딱 군인한테 붙들려 가지고는 거기를 딱 열면, 팔을 열기만 하면 여기 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집, 누구네 집에 있는 노예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오네시모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종이구만 해가지고 도망친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 붙들어다가 감옥에다 가둔 거지요. 근데 감옥 안에 오네시모가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도 붙들려 온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수가 차가지고 석방이 돼서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될 때,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옛날에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좀 내 형제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자, 옛날에 종들은 다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낙인이라는 걸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께서 미리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된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 언제 불렀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셨다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자잖아요. 한문으로 도장인자. 차라리 도장을 찍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기 번역하기를 인을 쳤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은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낙인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이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서 주의 자녀들이 된 걸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들은 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다. 기업의 보증이에요. 누가 보증을 씁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붙들렸어요. 야, 넌 누구 자녀야? 그럴 때에 사탄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얘는 도장 찍혔잖아. 여기 봐봐. 이 도장 찍힌 거 안 보여?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얘를 왜 건드려? 그리고는 사탄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찍어서 성령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 찍은 걸 어떻게 압니까? 여기 성경 1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 가지로 알 수 있대요. 세 가지. 첫째,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지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이 에베소서만 이 예수님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인싸냐, 예수님 밖에 있는 아웃사, 아싸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첫 번째 성령을 인침받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도장받은 게 분명하다.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 듣는 게 은혜예요. 듣는 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와서 아이고 그렇구만 그렇구만 하고 끄떡이며 그 말씀이 탁 들어올 때 이게 귀에 들려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보증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귀가 점점 안 들려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뭔가 큰 청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전체를 다 검진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앉혀놓고는 거기다가 라이트를 탁 켜놓고는 거기서 뭘 자꾸 끄집어내더래요. 뭘 끄집어냅니까? 이게 뒤에 끄집어내니까 엄청나게 시원하더래. 얼마나 귀에 딱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응?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귀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귀지라고 그러죠? 귀지. 귀지가 얼마나 많으면 이 귀지가 꽉 차가지고 그게 안 들린 거라고. 계속 빼더래. 또 빼고 또 빼고 계속 빼가지고 나중에 다 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잘 들리는지 세상에 그 귀지를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래요. 세상의 귀지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꽉 차 있고 세상의 지식이 꽉 차 있고 세상 것으로 꽉 차서 귀가 딱 닫혀 있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이미 기지가 꽉 차 있으니까. 이걸 다 빼내야 돼. 이게 다 빠져나가서 뻥 뚫려서 하늘의 음성이 딱 들려와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머니가 14년을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브로스라고 하는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웃집의 애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앞에 책이 있지 않냐 펼쳐서 읽어라. 그 노래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어머니가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톡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와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자다가 그냥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자냐? 깰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길을 계속 가야 되냐?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부쩍 주저앉아 울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타락된 어거스틴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성령의 도장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서재, 목사님 목양실이라고 그러지요. 목양실에 가면 이만한 사진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어미새가 머리를 딱 물어가지고 왔어요. 딱 와서 딱 주려고 그러는데 요 새끼 새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딱 그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나는 저 어미새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말씀을 먹이는 일을 잘해야 된다. 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사진을 딱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입을 쫙쫙 벌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 잡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 딱 하고 강단에 오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세 번째 뭐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난 절대 안 듣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딱 있어서 그 말씀이 굳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태어납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딱 들려오고 난 다음에 자꾸 우리 속에 들려온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전혀 귀에 안 들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은 정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동안을 말씀을 잘 안 들었다. 그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져요. 똑같아요.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자꾸 아멘 아멘 하고 들려질 때 그거 다 잊어버려도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은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가 보증 쓸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되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디 내놔도 어디에 가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마에 우리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도장을 꽝 찍어서 이마에 찍어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이 뜻은
뭘 뜻하는가?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도장을 짝 찍었다는 건 이제는 소유물이 누구 거냐? 마귀 게 아니라 도장 찍으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걸 많이 모르지만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양이나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거든요. 농장이 뭐 이태서 끝에까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소들이 경계가 있지만 넘어가서 딴 집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얼만큼 크면요, 내 집 송아지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 엉덩이에다가 뜨거운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낙인이라는 걸 딱 찍어요. 이거 우리 농장 거다 딱 찍어놔요. 그 이 소가 어디로 가서 딴 농장에 가도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물이 누구 거냐라는 게 거기 낙인에 찍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이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도장을 찍어 이젠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생 살다가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질 때도 많지요. 얼마나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을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집니까? 너무나 많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져서 죄짓고 나면 아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졌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어. 난 너무너무 미워할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이 의기소침이 되고 그냥 자존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그거 도장 찍은 거 치자,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놓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주님 것이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아무리 붙잡고 이리 가자, 지옥에 가자 끌고 가더라도 도중에 보증을 서신 성령님 나타나셔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죽었어. 얘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보혈의 피로 다 씻음 받았어. 내 자녀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거 확신해야 돼. 나는 도장받되 영원한 이 주님의 소유물로 도장받았다. 두 번째, 여러분, 낙인을 찍었다, 도장 찍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주인님이 이제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늘 보살펴줘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냥 여러분 소나 양들을 키우는 그 주인들이 그 소와 양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악한 그런 그 늑대라든지 아니면 곰이라든지 어떤 사자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다면 그게 주인 맞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무슨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해도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텔레비를 오래전에 봤는데, 그 목동 한 분이 양을 키우는 분인데 히말라야 산 밑쪽에서 양 키우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쭉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그거 뭐 풀들 먹는 거 정말 어려운 때 그 풀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뭐 히말라야 소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양들을 소금을 주고 하는 걸 쭉 나오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깜깜한 밤이 됐어요. 이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인데 이 돌로 만들어진 우리의 앞에 이렇게 가로막을 해놓고는 주인이란 이 목동이 거기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늑대가 온다는 거예요, 밤에. 이걸 지키느라고. 밤새껏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지키시는구나.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냥 해코지 못하도록 주께서 반드시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누구야? 누가 건드리는 거야? 우리 아이를 누가 건드려?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키도 작고 그냥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살았어요. 어느 날도 학교 갔다 오는데 어떤 아이가 가방 들고 가라 그래서 가방 개껏 들고 가다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또 막 때려가지고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막 그러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 이놈 왜 얘 내 아들을 건드냐. 이 아이가 그냥 살살 비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때릴 거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앞으로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울음이 뜨끝이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가 또 때리려고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너 우리 아버지 알지? 그 아이는 못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두실까요?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다른 거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는 믿음 유산 밀려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했잖아요. 지난 20일 날 취임식 하는 거 제가 봤는데 78세라고 연세가 78세예요. 이 78세에 대통령 됐어요. 내후년이면 80세예요. 대통령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그 당선인 이거 축하해 와야 되는데 안 나타났더라고. 미국이 지금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3천 명 모여가지고 도리어 군 병력하고 저기가 더 많아. 그 12,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엄하게 이게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깃발만 가득히 꽂아놓고는 그리고 거기서 취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취임식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바이든이라는 이분이 이 취임식 때 자기가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거든요. 공화당하고는 싸웠는데 거기서 여러분 블룩스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블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화당 국회의원이 이 취임식 날 그날 이 사람이 가수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취임식의 그 노래가 뭐였냐?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가 된 게 뭐냐? 바이든이 대법원장이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데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성경 위에 선서를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성경 그걸 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에 바이든은 그 성경 안 했어요. 어떤 걸 했냐?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게 128년 됐대요. 128년 동안 내려온 집의 가보, 집안의 가보야. 이 성경책이야. 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딱 선서를 하는 거야. 그 성경책 안에는 역대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살았던 이복을 줬다라고 하는 걸 다 써놨는데 바이든은 얘기를 했대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주지사가 됐을 때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성경책에 써놨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됐다는 걸 거기다 쓰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 집안이 128년 동안 쭉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살다가 이런 대통령을 집안에서 냈다. 축복이죠. 큰 축복이죠. 자,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아들 때, 손자 때 또 이 계속 계대가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다가 정말 축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 인치심은 뭘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어서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행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내시지 않았어요. 큰 일을 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아닙니다. 나이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40년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 지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올해 연세가 102살이요. 102살. 지난번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60부터는 본인이 살아보니까 60부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원대하고도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는 아무렇게나 인생 살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